성령님을 통해 영원히 예수님 안에 거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최근에 신문 기사 통해서 이 근력 운동을 열심히 하면 좋다라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평소에 건강할 때 근육 운동을 하면 그것이 이제 병에 걸리지 않도록 도움을 준다라는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켜야 된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순종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증거는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는가 한번 묵상해 봅니다. 갑자기 높은 수준의 순종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근육의 힘을 길러야 하듯이 순종의 힘을 길러야 합니다. 근력이 있으면 육신의 몸이 건강하게 되듯이 순종할 수 있는 힘, 순종력이 있으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오늘 이 하루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순종할 수 있을까 생각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으면 그 다음에 순종의 길이 열립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고 영육간에 강건한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니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떠나신 후에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여서 보혜사 보내주시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이 보혜사로 번역된 단어의 원어가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파라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옆에라는 의미입니다. 클레토스는 부름을 받는다 또는 돕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 옆에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부름을 받으신 분, 돕는 자, 위로자, 상담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한 이 보혜사는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죠.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 옆에 나와 함께 있어 주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도와 주신다라는 의미가 성령님 의미 안에 있는 거죠. 우리 17절 말씀도 한번 더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안다.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께서 소개해 주시기를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가르쳐 주십니다. 진리의 영의 반대는 거짓의 영이죠. 사탄은 거짓의 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제 말씀 가운데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진리의 영 성령님은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반대로 거짓의 영 사탄은 예수님을 반대하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진리를 따라야 합니다. 진리에 길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진리를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반대로 거짓을 따라가게 됩니다. 거짓의 마지막에는 무엇이 있는가? 죽음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살펴볼 때 늘 항상 선택의 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죠. 오늘 이 하루도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선택마다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서 우리는 진리를 선택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며 진리를 구하지 않는다면 반대로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따라 거짓을 선택할 가능성이 많은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하루 가운데 영적 분별력을 갖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결코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영 대신 성령님을 따라 행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간다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욕망을 채운다는 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사탄의 거짓의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이 되겠죠. 이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바울은 이 육체의 욕망을 15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음행, 더러움, 방종, 우상숭배, 마술, 원수매즘, 다툼, 시기, 분노, 이기심, 분열, 분파, 질투, 술취함, 방탕. 여러분,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려고 사탄은 거짓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유혹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이 사탄의 유혹 앞에 오늘 우리가 조금 더 조심할 것이 있다면 여러분, 다툼을 조심하십시오. 또 시기와 분노와 이기심, 분열, 질투, 우리의 마음에서 쉽게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런 선택의 갈림길에 있다면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진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며 그 진리를 따라가고자 노력한다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주시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 오늘 육체의 욕망이 아닌 진리의 영 성령님을 따라 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겠다,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 동행하겠다 약속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떠나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도 제자들은 결코 혼자 남겨진 것이 되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은 혼자 남겨둔 것이 아닐 것이다 라고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고 계시죠.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함께 해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찾던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하면서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죠. 그때 나다나엘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올 리가 없어 라고 하면서 거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을 만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다나엘아, 너는 거짓이 없는 사람이구나.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1장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나다나엘이 무엇을 하고 있었고 또 예수님은 무엇을 보셨는지 자세한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너무 좋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보고 계시는구나.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내 필요가 무엇인지를 아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구나 라는 말씀으로 제 삶 가운데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큐티를 하면서 이렇게 적어 놓았어요.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혼자가 아니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는 나 혼자 외로이 걸어가는 외로움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힘을 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 것이기 때문이다. 이 19절 말씀에 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조금 있으면. 이 표현은 잠시 후에라는 의미죠. 잠시 후에, 오래지 않아 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 나가서 그 놀라운 사랑의 헌신, 희생을 하실 것이라는 표현도 되겠지만 조금 더 의미를 넓힌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승천하셨다가 다시 재림하시기까지 오래지 않아 다시 바로 조금 있으면 오실 것이라는 그 말씀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 조금 있으면이라는 이 말씀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난의 문제, 아픔의 문제가 조금 있으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통의 문제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잠시 후에 오래지 않아 해결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해결되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갖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믿음. 지금 이 나라, 이 민족과 전 세계가 너무나 큰 어려움 가운데, 바이러스로 인해서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또한 우리가 영생을 바라보며 부활 소망을 갖게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래지 않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예요. 오늘이 그날이 될 수 있어요. 내일이 그날이 될 수 있습니다. 곧 오래지 않아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것이 두려움이 아니요 우리에게는 기쁨과 소망이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자리 잡지 않고 이 기쁨과 소망을 붙잡고 나아가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는, 건강한 종말론의 이 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0절,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 또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말뿐이 아닙니다. 사랑은 곧 행동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켜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21절 말씀에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은, 여기서 가진다, 내 계명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소중하게 잘 간직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마치 엄마가 그 태안의 자녀를 소중하게 품고 있듯이 예수님의 그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품고 있는 것입니다. 매 순간 그 말씀을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그 계명을 소중히 여기는 자가 말씀을 지키며 삶으로, 행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가? 21절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예수님의 그 계명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고 품으면서 매 순간 생각하면서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자에게 나는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시죠. 예수님께서 나타낼 것이다라는 이 말씀은
곧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과 완전한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 내가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예수님 표현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사랑이 채워져야 행복합니다. 많은 사람이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의 삶 가운데 사랑이 고갈됐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이 채워지면 기쁨이 따라옵니다. 사랑이 채워지면 만족이 따라옵니다. 사랑이 채워지면 두려움은 떠나갑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나타낼 것이다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올 최고의 선물이에요. 사랑이신 그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득하시기 때문에, 그분, 사랑이신 그분과 온전한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때문에 정말 완전한 만족, 완전한 기쁨, 두려움이 없는 놀라운 삶을, 기적과 같은 삶을 살아 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소중히 간직하십시오. 정말 어머니가 그 자녀를 그 태에 소중히 품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가슴에 품으십시오. 영혼에 품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십시오. 그 순종의 삶 가운데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하루 가운데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22절에서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우리에게는 자신을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시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아버지와 내가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너희가 듣고 있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는 비결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순종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면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가 부모의 말에 잘 순종하면 그 모습이 정말 기쁘지 않습니까? 왜 기쁜 거죠? 자녀가 그냥 부모의 말에 로봇처럼 움직여서 기쁜 겁니까? 그것이 아니라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들어 순종한다는 것은 부모를 존경한다는 표현이요, 부모의 말을 기뻐한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대로 살아낸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정말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존경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라는 그 증거가 우리의 삶의 순종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놀라운 기쁨과 은혜를 하늘로부터 부어주십니다.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 이 하루 진리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과 발맞추어 나가는 복된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 옆에서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하나님 그 일을 기뻐하며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욕망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하루 다툼, 시기, 분노, 이기심, 분열, 질투,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그것을 선택하며 나가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과 나의 영혼 가운데 오늘 무엇을 행하며 살아야 될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영 대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이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거짓을 따라 육체의 욕망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진리의 영이신 길이요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나의 삶 가운데 시기심과 질투와 하나님 다툼과 분노가 나타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열매를 추구하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진리의 영 되신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영적 구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진리의 영 되신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고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내 삶에 생각지도 못한 하늘의 놀라운 은혜의 열매가 따라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저는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성령이 함께 동행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이 하루를 주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오늘 이 아침부터 저녁 잠자리에 드는 이 시간, 이 하루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예배하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내 영혼이 소중히 간직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순종의 힘이 길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입으로만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살아가는 이 하루가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사랑이 부족합니다. 사랑이 고갈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늘로부터 채워 주셔서,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들었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이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하루가 영생의 천국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걸어가는 삶의 자리마다, 가정마다, 직장마다, 삶의 영역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을 통해 또 내 삶의 행동을 통해 증명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오늘 나의 삶에 순종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들으면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 그대로 묵묵히 그 삶을 실천함으로 살아가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종의 힘이 길러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순종의 힘이 길러져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힘도 함께 채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하루 사랑하는 가족을 향해 또 내가 만나는 모든 분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해하고 축복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나에게 예수님을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온전한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복된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이 병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너무나 큰 두려움과 아픔이 우리에게 찾아왔는데 주님,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바이러스가 물러갈 뿐만 아니라 거짓의 그 모든 것도 이 땅을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 이 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온전히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위기가 하나님 바뀌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의 삶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도 함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자비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호흡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바이러스로 인해 너무나 큰 아픔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전파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전염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전염병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는, 순종하지 아니했던 우리의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행하였던 우리의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거부하였던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 땅에 전염병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전 세계의 모든 전염병이 멈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진리의 영 대신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이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간직하고 그 말씀에 따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순종하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순종의 힘이 길러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요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신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아픔과 고난과 고통으로부터 자유하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전염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멈춰 주시고 끊어주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것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 모두가 주목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질병으로부터 고통받는 자들을 주님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이 질병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끝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하심의 놀란 은혜의 역사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 가운데 깊이 간직하며 또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삶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